저와 여러분은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비밀들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서론에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지금에 처한 현실, 환경,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문으로부터 각인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배경을 가지고 이 각인된 대로 살아가다가 여기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의 여러분과 오늘의 현실이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많은 각인된 것 속에서 선택과 판단을 계속 하다가 중요한 선택 판단 속에서 뭐가 있냐? 오늘의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정말 나의 옛날 각인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갱신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이 갱신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루하루 받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갱신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미래의 나가 보여지게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 합쳐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겁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각인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안에서 나를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미래에 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또 알아도 잘 안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도 영적 지도자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잘 안 된다고 해서 될 만한 틀린 길을 제시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더라도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될 키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 인도를 받았습니다. 진을 치기도 하고 자리를 잡기도 하고 멈추면 멈추고 가면 따라가고 언약궤 따라 인도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받을 때 가장 우리의 미래를 언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과 해답과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거를 늘 강조하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디서 실패하냐면 여기서 실패합니다. 선택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광야 백성들이 사람이 나빠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광야 백성이 빚이 많아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광야 백성이 성격이 모질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과 판단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판단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겠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요, 결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물질 따라가지 않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경험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험은 내 인생을 내 수준밖에, 그 수준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뭐 쓰면 끝도 없지만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한번 봐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거든요. 뭐에 집중하느냐?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요, 여러분 살아갈 모든 내용이 다 지침과 방침과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보화가 뭐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엄청난 게 들어있죠. 그 그리스도에 우리는 집중하는 시간표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영적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지금 1번에 쓰는 단어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를 깨달은 자를 보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필연적 이유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하죠?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정확한 단어를 쓴다면요, 우리 인간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옥 문제를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몰몬교에서는 둘이 짝지어가지고, 젊은 장로들이 둘이 짝지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요거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주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전에 우리 집중훈련 가니까 지금도 이름은 제가 생각납니다. 구은하 권사라고. 자기 부모님이 14명을 낳았대요. 아들 9명, 딸 5명. 그 중에 자기 14번째 막내. 1번부터 자기 바로 위에까지 전부 다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먼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자식이 죽을 수 있죠. 그러나 10몇 명이요, 다 죽은 겁니다. 자기가 느꼈대요.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저주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이구나. 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집은 이래서 끝나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화장실에 혼자 가서 울고요. 14명 낳았는데 13명이 다 죽어버리는데 자기 안 죽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죽겠죠. 분위기상, 흐름상 죽잖아요. 그리고 저주라 그런 겁니다. 그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다 받아들이고요. 집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지금 간증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그 권사님, 내가 10년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말이지.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간도 크죠. 어느 날 미국의 초등학교에 교과서에 성경을 없애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케네디가의 저주가 계속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한 명씩 막 이상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요, 같은 날도 아닙니다. 다른 날에, 다른 비행기에 자기 형제 중에 세 사람이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폭발해 죽었습니다. 다른 비행기에서 전부 다 다른 시간대에. 스키 타다가 한 명 또 죽어버리고요. 한번 자료 보면 알 겁니다. 희한하게 다 죽어나갑니다. 그걸 보고 케네디가의 저주라 그러는 겁니다. 간도 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 겁니다. 해결 뭐합니다? 지옥, 저주. 해결 못합니다. 사단. 절대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부처가 되라. 네가 열심히 공을 닦고 3000배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종교를 통해서 네가 부처가 되면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사실 이 문제인지를 모르죠. 그냥 인간에게 밀려오는 재앙, 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영적 문제인지 모릅니다. 뭔가 자꾸 인간에게 고통이 오니까 이걸 해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철학, 지식, 과학, 왜 인간에게 이렇게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저는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면은, 나도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석가모니 같은 스타일이 됐을지도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왜 인간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가, 난 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우리 이상기 성도님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고 한데, 제가 뭐 요양원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요양원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모님 옆에 있는 할머니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팔다리를 다 묶어놨어. 발톱도요 엄청 길고요, 누가 다듬어 주지도 않는지. 또 저기 맞은편 앉아 계신 분 보니까요, 참 다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뭔가 모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 우리 장모님 보러 왔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야, 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고 돈 번다고 고생하고 상처와 아픔, 질병, 여러 가지 고통과 그런 걸로 평생을 살았을 건데 왜 인생 말년이 저렇게 다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뭐 집에서 아플 수도 있고 밖에서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보면서요, 도대체가 말이야, 인간이 뭔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인생 말년이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죠? 태어나가지고. 왜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왜 아픔을 겪어야 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 속에서 저러다가 뭐 요양원 뭐 저리 되다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내가요 참 보면서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좀 그나 석가모니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는지 고민하다가요. 왕이 될 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가지고 수행했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게 다 묶여 있다니까요. 누구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떤 영웅이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언약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그 어떤 영웅으로도 이길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이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요 실수하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벨과 가인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4장 3절에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 아벨은 피 언약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대마다 이 언약이 하나님은 계속 전달되길 원하시는데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희미해진 사람마다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하나씩 들어 세웁니다. 홍수 시대에 노아를 들어 세우고요. 우상 시대에 아브라함을 들어 세우는 겁니다. 애굽 시대에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설명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대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필요하죠. 왜?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저주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필요한 게 당연한 겁니다. 필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하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안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자는 여기 안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잖아요. 나는 필요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착하게 사는 저분은 필요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분도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이거 해결할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는요, 우리 신학생들도 배우겠지만요, 원어적으로 보면 입에 침을 튀면서 계급품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원어적으로 나옵니다. 구약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마귀도 확신 있게 메시지 하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의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언약을 아는 전도자가 복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줘. 선지자로 어떻게 오셨냐? 이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모든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밥을 좀 더 먹고 적게 먹고 지금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어서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속,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통이 옵니까? 저주, 지옥, 사단으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오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죠? 적금같이 단련한다는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운 불순물 다 빠져내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지 이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참 왕, 모든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끝내버렸죠. 다 끝냈다라고 믿는 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덜 끝냈다라고 믿으니까 자꾸 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덜 끝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가 만족이 없는 겁니다. 다 이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고 안 믿어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다른 동네에도 예수란 이름이 있다니까요. 또 그럼 이것도 예수라 그러고 저것도 예수라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어떻게 올 거라고 성경에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라고 적혀서 태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여자를 택한 겁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어쩔 수 없이 택해야 되니까 한 여자, 인간 세상 질서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요 남자를 통해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 마음 먹으면 동정 남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남자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최대한 세상 질서를 위배하지 않으시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몸으로 와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 그 죄성을 전혀 묻지 않도록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 어떻게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 예언을 충족시킨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로 믿은 겁니다. 난 주일날 그 귀신 보인다 그러는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귀신 보였는데 귀신 안 보인, 그 아버지가 앉아 계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화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뭐 그분이 뭐 유튜브까지는 보진 않을 거니까.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나 오늘 알았는데 그 친구가 3학년이라 그러네요. 난 모르고 4학년이라 그랬는데. 우빈아, 예수가 중요해, 그리스도가 중요해. 내가 그 친구 3-4번밖에 안 만났습니다. 3-4번 만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우빈인데 자기 이름, 성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금천구에 생일도 똑같은 남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우빈이를 좋아하면 되겠냐는 거야. 박소정 씨 딱 아들인 우빈이어야지 목사님 이렇게 양육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야, 내 충격받았다니까요.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3-4번 만나가지고 복음 설명하는데 얘가 굉장히 잘 알아듣는 거 있죠. 희원이 몇 번 만났노니? 수도 없이 만났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하면요 많은 게 좋습니다. 건강 회복되지, 마음 평안하지. 자세히 생각해봐요. 돈도 절약될 겁니다.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걸요. 공허하고 답답하면 돈 써야 됩니다. 이상한 데 써야 되거든요. 돈 절약되지, 건강 회복되지, 평안하지, 가족 안 괴롭히지.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필연적인 이유를 깨닫고, 뭐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냈다는 말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마음에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결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의 결론이죠. 이 복음, 나를 구원시켜주고 지옥과 저주와 사단에서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던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한 인생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당연히 결론 난 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나는 결론이 안 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찾아봅시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20장 30절 31절. 30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이죠,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안 행했다? 많이 행했어요. 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 다 기록하는 것보다, 표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다 기록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사실은 메시지 하면 나는 내 마음은 늘요, 2-3시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다 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표적 같은 거.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 능력, 권능, 권세, 방언 이런 거 되게 원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데.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이거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딴소리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큰 교회들, 대형 기존 교회들이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본질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은 다 쳐버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확인된다면은, 두 번째는 우리 현장, 그리고 또 한 포함해서 시대. 지금 여러분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고요. 지금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너무 사랑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요. 창세기 3장.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아니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언제냐? 말세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결론이 안 납니까? 정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WCC 봐보세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고 얘기합니다. 호주에서 집회하는 거 보니까 스님, 무당, 목사 함께 예배드리고요. 이상한 제사 막 지내고요. 풍등 보세요. 이번에 그 불난 거 보셨죠? 그 원래 풍등 그게요. 소원 빌고 신에게 그런 기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난 참 영적으로 볼 때 더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현장에는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만 없습니다, 사실은. 뭐 프리메이슨 유해지까지 갈 것도 없고요.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나와 가문을 보면서, 자,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장을 보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발견하고요. 나와 가문을 보면서 이거는 나 가까운 거니까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 여러분 자신과 가문을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문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릴까 봐. 대물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대물림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요, 다른 것으로는 못 끝내고 정말 그리스도 피 언약에 오직 되는 사람이 진짜 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희원이 결정적일 때 화장실 가네. 기다려 봅시다. 이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도요, 옛날 내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막 절제한 게 많거든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요 세 가지가 가문마다 막 내려옵니다. 이게 저주가 막. 그거 여러분 알고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예수 이름으로 이래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우리 가문을 망치는 더러운 흑암의 줄기를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러는데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요, 신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분 자체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냐? 요한 1서 한번 찾아봅시다. 저 뒤에 가보면 있습니다. 요한 1서. 제가 적어볼게요. 우리의 신분은 요한 1서 5장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이게 뭔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혜택은 5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옵니다. 자, 혜택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릇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뭐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두려워할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신분이죠. 얼마나 이게요, 참 감사합니까? 권세입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현장에서. 자신이 불신자 옆에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냐 그러는데 제가 떠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0장 1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 또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신분과 권세가 엄청나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이걸 먼저 누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육군 나온 게 아니고 의무 경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데모 진압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유치장에서도 근무하고 짧게 제가 이 돌아다니는 있잖아요. 이렇게 차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원래 스티커가 있어야지 차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스티커 있잖아요. 왜 스티커. 요즘엔 뭐 전자로 다 하지만. 근데 나는 스티커 없었거든요. 근데 경찰 옷 입고 이래 심심하니까 이래 다니면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차를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차들. 그럼 내가 잡으면 다 서요. 저 한국말 잘 알아들어 내가 보니까. 니하오. 그요 이렇게 심심하니까 쫄병들 데리고요. 저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딱 잡아 딱 서더라고요. 태어나고 처음 잡은 차가요. 부잣집 아줌마라. 근데 창문 띵 열더니요.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나 죽으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러면서 3만 원 던지고 훅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내 첫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돈 받으면 영창 가거든요. 근데 돈 3만 원 던지더니요. 얘 이거 뭐 돌려줄 수도 없고 훅 가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쫄병들 데리고 돈 와서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원래는 원래 제 근무는 동네 다니면서 불신 검문 있잖아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오토바이 도둑놈들 잡고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잡는 게 재밌어가지고 스티커도 없으면서 자꾸 잡는 거예요. 잡아서 봐주고 잡아서 봐주고. 한번 봐줄까요 아줌마? 이러면요 아줌마들이 막 빕니다. 아유 남편한테 큰일 난다니 똑바로 살아요 이러면서 보내주고. 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걸 보고 권세라는 겁니다. 15톤 트럭이 와도 재벌이 와도 야구선수도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서라면 다 서야 돼. 그럼 내가 대단한 게 아니죠. 내 국가가 나에게 준 그 제복,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모든 능력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권세입니다. 그게 엄청나죠 사실은.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 집중기간에 누려야 될 것인데 누림은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일부러 비싼 거 먹고 야 복음 있으니까 누리자.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제가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차 타고 막 골프 치러 다니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유혹을 나쁜 건 아니지만 김 목사 이제 니도 좀 골프도 치고 좀 이래 좀 하자는 거예요. 난 솔직히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그거 동그만 구멍이 뭐가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요 그런 걸 이제 누림이라면서 저한테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재미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진정한 누림은 뭐냐 하면요 그게 누림이 아니에요. 진짜 누림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누리는 상태입니다.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영향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뭘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누림의 상태입니다. 누림의 상태. 그래서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부를 때에 재앙 저주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때에 흑암 저주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입니다. 또 뭘 누리냐?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아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 참 잘하셨어요.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바쁜 세상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한 말씀 있잖아요. 한 성경 구절. 그 언약을요 가슴에 깊이 있게 딱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계속 생각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반추 아시죠? 짐승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음식물 끄집어내가지고 또 씹어 먹는 것처럼 주일날 받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히 부탁을 드릴 것은, 제가 성도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집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왜 그런다고 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조금 여러분 흐름을 좀 타셔가지고, 난 여러분들 위해서요, 훈련 차원에서 주일날 강단 말씀 보면 카톡방에 보면 이렇게 강단 말씀 있어요, 게시판에.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거를 잠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고요, 찬양을 틀면서 읽어도 괜찮고요, 그 밑에다가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주여, 제가 새벽마다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진주 이번 주에 2번 썼죠, 맞잖아요. 내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기도해 줍니다. 쓴 사람들 내 내용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전사님 이번 좀 짧게 썼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훈련을 시키냐면, 아무리 날고 기는 뭐 현장 뛰고 말씀 듣고 훈련 해도요, 강단 말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가장 큰 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주의 종을 세우시고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요, 한 주간에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니까요. 나는 부끄러워서 목사님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그 작은 일이 주의 종 전도자에게는 아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파워가 된다는 사실을. 기도 누림입니다. 아니, 기도를 목사님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즐겁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성도들이 기도 잘 안 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러나 적어도요, 이 말씀 누리는 것도 제가 아까 구체적인 방법을 줬지만은, 기도 누림은 적어도 내가요, 나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만에. 이건 진짜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해외를 가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위기가 올 때 있거든요. 마음에 불안함이 올 때 있단 말이죠. 그때 가만히 있으면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삭처럼 다윗처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요게벳이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강물에 띄우면서 그 성경 구절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지은 거.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너의 또 뭡니까? 참 부모이신, 부모가 자식을 물에 보내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너의 참 부모이신, 참 주인이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내가 맡긴다. 이야, 우리 교인들 별로 은혜 안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분에게, 외부의 어떤 분에 나하고 좀 친한 분이 있는데 보냈더니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그 애를 세상에 보내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참 부모이신 그 믿음이 막 생기면서 눈물이 난 거거든요.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본인이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모든 알람 소리를 그걸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알람 소리 듣기 싫잖아요. 내가 그 바꿨거든요. 그 딱 알람이 어떻게 나오면, 너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라. 3초 기도합니다. 알람 소리 들으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빨딱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나만의 기도 방법이고 성령 충만 방법입니다. 내 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적을 사람만 적으시고. 현장을 누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살아날 때는 나를 통해서 현장에 누군가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나는 대상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살아나게 되고요.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을 자꾸 만날 때 내가 치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결론. 자,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를 지금 3일째 가고 있고요. 우리 가족이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우리 기관에 누구가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번 집중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대표적 성경구절, 사무엘상 7장 3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도 무너져가지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배는 조금 더 참석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 만나려는 거 억지로 재미있는 야구 봐야 되는데 억지로 그게 무슨 집중이겠습니까? 그거는 사람 앞에 하는 억지 집중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런 집중 받지 않습니다. 진짜 집중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롯을 너희에게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중은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동행.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래서 영적 상태는 서로 안 보이잖아요. 자신만 압니다. 이게요, 영적 상태가 떨어지는 때는 몰라요. 떨어지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현실에 묶이게 해버리고 부정적이게 만들어버리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올라갈 때는 좀 알아요. 내가 좀 상태가 좀 좋구나 압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잘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요즘 눈이 이상하다.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영적 상태를 살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살릴 나만의 결단을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도 목사님 예배 끝나면 나는 또 돌아가면 드라마도 봐야 되고 집중이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이거부터 찾으세요. 영적 결단과 스케줄입니다. 예를 들면 좋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자신에 맞게 하세요.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몸살 걸리지 말고 자신에 맞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합리화하지 말고. 마귀는 타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집중하는 동안만이라도 모든 예배 내가 한번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집중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도전이죠. 두 번째, 이 육신하고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배설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말하면 우상이 있는 이상은 올인은 안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맛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배설물이 있습니다. 우상. 이거 버리는 결단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봅니까? 그거 결단하셔도 괜찮아요. 좋다 내가 드라마를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아멘. 내가 막걸리를 이번에 한번 40일 동안 끊어봐야 되겠다. 아멘.
다 먹잖아요. 아닙니까? 드라마 한번 끊어보시고요. 막걸리 한번 끊어봐 보세요. 슈퍼 가면요. 주류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아예. 보면 땡기거든요. 아니면 내가, 좀 웃긴 얘기지만, 담배라도 좀 끊어봐야 되겠다. 자신만의 어떤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알거든요. 육신적인 걸로 항상 마귀가 예수님이 속일 때도 육신적인 걸 갖고 와가지고 영적인 걸 빼앗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고, 버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 갖다 바치라 그럽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인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올인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피해서 그렇지. 역대하 16장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